샬롬 하베림, 해피 하누카. 안녕하세요. 저는 마초트세 이지원 청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간증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한 주 동안 도대체 저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나님께 많이 이제 여쭤보면서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때는 언제였고 그 사랑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믿음의 첫 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야 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남 일녀의 둘째로 태어나 5살에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거의 이제 기억이 없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죄를 좀 의식하고 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이 무슨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부끄럽고 왠지 부모님께 이제 숨겨야 할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다 죄였더라고요. 이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제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컴퓨터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와 이제 2살 위 오빠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오빠를 따라서 컴퓨터 게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제가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는 성격이었는지 정말 이제 오빠랑 열심히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 영화 이제 만화책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가게가 집 근처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이제 찾아서 다니신 교회가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교회 오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집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둘인 이제 오빠와 제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일에 초등부 예배 끝나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집을 1시간 반을 걸어서 막 이렇게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다음에는 버스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쯤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온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다행히 구치소에서 나오셨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오살리 기도원이 그때는 정말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 드리고 자고 뭐 국수나 백반 이런 거 먹으면서 맨날 지냈었고 이제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집을 구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좀 이제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셨던 거고 이제 그런 아버지를 약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빚 때문에 이제 좀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을 빼면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미치셨나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머니가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에게 졸업할 때 그 시가서만 들어있는 이제 작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도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저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라는 질문은 성경책을 읽으면 이거는 진짜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다. 이건 인간이 절대 쓸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궁금해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로 받은 시가서를 주로 읽다 보니까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게 이제 다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류의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 왕이 다 헛되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돼 보이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게임과 만화,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제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제 마음에 그 뻥 뚫린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시기도 하고 이런 제 마음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공허함이라는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이제 힘들면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 이렇게 많이 찾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버지가 미친 듯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더니 가족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우리 세대에 휴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송명의 시인 책 표라던가 아니면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영화들을 중학생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린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나를 봤을 때 내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는 남겨질 텐데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져서 쫓겨다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가운데 제 노예로 살았고 지난주에 이한별 전도사님이 망나니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상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물론 이제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제 나팔절에 오실 확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나팔절 전에만 이제 열심히 사는 1년살이 인생을 중고등학생 시절에 보냈습니다. 아주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런 시간을 낭비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공학과를 공부를 했고 이제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잘하는 게 뭘까 또 생각해보고 또 아버지가 하도 그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짐승의 표 666 이런 게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상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척추측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져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뭐 게임, 만화, 웹툰, 드라마, 연예인, 음란, 교만, 악한 생각들, 정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중독이 되어서 저를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인 우리 몸을, 제 몸을 더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를 낳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컴컴하고 어둡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광야에서 또 죄를 지었죠.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왜 나는 내 안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제 대학교 생활에서 반복되고 또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다시 해결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며 회복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8년도에 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며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얼른 해결받아서 나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2019년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휴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날은 박영민 목사님의 재림과 휴거 설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휴거를 준비하라랑 왜 나팔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까 이 두 영상 링크였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 성경책을 몇 번 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영상을 고지고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듣곤 했는데 저도 이 영상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한국에 휴거를 제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019년 겨울쯤이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저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몇 년간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박영민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약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맞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 좀 목사님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재림과 휴거 설교 시리즈를 모두 다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3월 1일 날 3일절에 그 회개를 이제 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 뒤에 월수금 작전시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신기한 게 작전시 기도회를 그때 월수금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월수금만 죄를 안 짓고 화목토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는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매일 기도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막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그래도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지 그 월화수목금 기도회로 바꾸셔서 매일 기도를 하셨고 통성 기도 음악을 만드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깊은 기도, 방언 기도, 선포 기도 이렇게 시키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뭐 방언이나 뭐 성령 세례 이런 거 정교회는 그런 거를 약간 금지하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방언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한 달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방언을 결국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그걸 받았을 때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막 대적기도 하면서 방언할 때 대적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방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작전시 기도에 아주 빠져서 살았고 목사님의 다른 설교도 듣고 뭐 기도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지내다가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중독에 이렇게 빠져서 죄를 지으면 달력에 그 표시를 해놓았는데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고부터 그 죄를 그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싶어도 끊어지도 않았던 게 작전시 기도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느새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교회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입니다.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그냥 제 방에서 그 기도회 하고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런 거 틀어놓고 뭐 춤도 추고 찬양하고 맨날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작전시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었는데 전 재산은 아니지만 엄청 큰 액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리고 그때 딸 마침 휴거에서 탈락하여 남겨져서 쫓기는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며칠 동안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로 매일 밤 이렇게 베개를 적시며 기도회를 죽기 살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알리야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털린 돈에 받게 되면 이스라엘 알리야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잃은 돈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만 원을 더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가 제가 석사 2년 차여서 졸업 조건을 위해서 국제 저널에 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같은 팀에 일하시는 박사님이 쓰시고 제가 도와주는 역할인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기다리다가 계속 안 써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졸업해야 되니까 써야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전시 기도회 12시에 끝나면 이제 그 다음날 뭐 연구소에 9시에 이게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책상에 앉으면 이게 오늘의 할 일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퐁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작전실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퐁 생각이 나면 또 그 일을 하고 매일 그냥 그걸 반복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루 할 일을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밤 뭐 12시, 1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작전실 기도에 틀어놓고 그리고 낮에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막 그냥 방언기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방언기도도 하고 그리고 점심에는 빈 회의실 가서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맨날 이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맨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래 이제 논문도 쓰고 했는데 이 저널이 좀 높은 저널이어서 이제 그 저희 연구원이 좀 큰데 그 중에 이제 박사님들이 한 번도 거기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저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통과가 돼도 심사가 3차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곳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이제 통과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졸업 그때가 딱 마침 제 졸업 심사 신청 기간 그 딱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 뭐 피부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은 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중독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좀 많은데 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고난은 이제 유익이라는 겁니다. 제게 뭐 이제 뭐 가난이라던가 뭐 몸의 연약함이라던가 이런 것도 축복이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골방에 가둬 놓으시고 또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역을 이제 마음에 품게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믿는 자를 이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상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신다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용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뭘 하려고 아둥바둥 했을 때보다 훨씬 뭐 하는 것도 없고 편한데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맨 처음에 첫째로 눈을 지켜야 합니다. 내 눈이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우리는 매일 그 잘 때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눈이 보는 것만 지키면 제 생각으로는 한 70%의 죄는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미디어 금식이 눈을 지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만나를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듯이 매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읽고 기도도 했지만 매번 넘어졌습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는 곳은 바로 작전실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얘기한 말인데 이 세상에 재물, 명예, 권력, 외모, 능력, 은사, 재능이 있다 해도 이 생의 자랑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오직 예수의 피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맺으면 저는 연약해서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이제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산 게 바로 나라는 것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